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어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한 군대 장관 예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계속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철저하게 진멸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결정을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예후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진멸되는 것은 벌써 열왕기상 19장에 벌써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엘리사 때에 엘리사가 이제 열왕기하 9장에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하면서 아합의 집안이 이제 진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라자데루 라자투미 아두르보데루 프로보투미 라자데루 라자투미 아두르보데루 프로보투미 셜토데하리에디에 숑샬케 지테니에 미뚜께 빨고래 오는 또 집원딜레 집원께 노툰 꼬레 뚜미 모노니 또 아마이 꼬를레. 자, 이 찬송은요 방글라데시 찬양인데요.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실 때 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찬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아람이 베나다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은 이 왕의 칭호가 베나다시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아람 왕들이 그 왕을 갖다가 이제 베나다시라고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람의 그러니까 베나닷의 신하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때 베나닷의 신하가 하사엘이 있었어요. 하사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사엘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때 이제 베나닷이 이제 왕이었을 때 그 베나닷도 뭐 1세, 2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엘리사 때는 베나닷 2세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칭호가 베나닷이에요. 이름이 또 베나닷이고 아람 왕.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요. 다메섹에 갔을 때 이제 베나닷이 아파가지고 이불을 피고 누웠어요. 응. 아유 아프다. 이제 아람왕 이제 그때 이제 아람왕이 아니라 하사엘은 장관이었죠 장관. 그러니까 이제 그 베나닷 아람왕 베나닷이 굉장히 그 신뢰하는 신하가 이제 하사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사엘을 향해서 베나닷이 누워 있다가 하사엘아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고 하니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엘리사에게 물어봐.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왕 베나닷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베나닷 왕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래요? 낫는다. 그러나 정녕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낫는데 죽는다? 낫는다. 그런데 정녕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하사엘이 이제 휘둥그레져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막 우는 거죠. 이거 이제 뭐 하사엘을 막 쏘아보다가 여러분 쏘아보는 거 있죠. 하사엘을 막 쏘아보다가 막 우는 거야 엘리사가. 그러니까 하사엘이 "엘리사여 왜 우십니까? 나는 네가 아람 왕이 될 줄을 안다. 네가 아람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악을 인해서 내가 너무 슬퍼서 우는 것이다. 네가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막 땅바닥에다 메어치고 이런 악을 행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갔어요. 자기 왕한테로 가 가지고 베나닷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사엘아 내 병이 낫겠다 그래디?" 하사엘이 "낫습니다. 낫는다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 아람 왕 하사엘이요. 베나닷을 죽입니다. 그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 가지고 이불을 덮어 가지고요. 베나닷을 죽여요.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된 거예요. 하사엘.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저기 뭐야. 이때 당시 여호람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이제 여기 이제 열왕기상 19장에는 아합이 왕인데 네. 인제 하사엘이 왕이 돼 가지고 막 활동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저기죠.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 가지고 2년 있었죠. 그 아하시아가 태양신을 섬기는 악한 자로서 에미에비를 닮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 가지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여호람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때 당시 남유다는 아하시아 왕. 여러분 인제 그 족보 아시죠 서로.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인제 아람 왕이 하사엘이요. 그래 가지고 그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찾아와야 되지 않냐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래서 인제 아하시아 보고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전쟁을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 인제 말씀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그래 가지고 전쟁을 갔다가 여호람이 부상을 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로 와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는 중이었죠. 그때가 지금 그러니까 인제 예후가 인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가 인제 그 여호람이 인제 몸이 다쳐 가지고 인제 있을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말씀은 이건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기 하사엘이 나오니까 열왕기상 19장.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네. 그 아람 왕 하사엘 베나닷에서 인제 아람 왕이 하사엘로 바뀐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하사엘 왕이요. 그러니까 인제 그 뭡니까? 고때가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막 길르앗 라못 전투 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플러스 남유다 왕 아하시아 연합으로 해 가지고
아람왕 하사엘과 싸운 그 전투.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호람이 다쳐가지고 그죠? 병치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열왕기하 9장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 바알의 집안을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죠. 예후가. 그러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그러면서 예후 때도요. 이 아람왕 하사엘이 많이 괴롭혀요. 예후를. 그런데 이제 여호아스 때, 그러니까 예후의 왕가가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그 여호아스 때는 아주 아람왕 하사엘이 아주 그러니까 예후의 후손. 네. 예후가 28년을 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여호아스가 이제 17년을 왕을 했는데 여호아스 때 그렇게 아람왕 하사엘이 아주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고요. 뭐 타작마당에 뭐 여름에 타작마당 같이 했다고. 그렇게 막 그냥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람왕 하사엘이.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망하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하사엘의 아람왕 하사엘. 네. 여기 지금 그 말씀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그랬죠.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엘리사 때 이루어져. 그죠? 네. 그리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결이 소면은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24마리로 농사 짓는 사람이 엘리사였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 논밭 갈 때요. 소를 12마리, 아니 소를 24마리로 밭을 간다. 그 굉장한 그 부자입니다. 그죠? 엘리사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음이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2종류가 있어. 2가지가 아니라 2종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2종류.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작다. 소 24마리? 아유 적어. 100마리는 돼야지.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 재산 불리려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더 불리고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도 그래요.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내가 물론 처음에는 뭐 다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 뭐 내가 직장에서 능력 인정받고 돈 벌고 뭐 나는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 그죠? 대부분이.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회의가 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양심을 팔아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봉착을 하면서 이제 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막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잘됐다 그냥 이 틈에 타가지고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급을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이거 쓰레기가 되겠네.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고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굴 찾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우 정말 이런 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그래요. 지금 아우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농사를 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 나오는 만큼 소득이, 그러니까 뿌린 만큼 거두잖아. 그죠? 뿌린 만큼 거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계신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우린 농사 못 짓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양심을 팔아 가지고 뭐 이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막 어떤지 그런 거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그런 인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농사 짓는 분들이. 예. 그럼 인제 이 엘리사는 이제 거기에서 인제 아우 막 많이 뭐 결실을 많이 맺어야지 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너무 허무하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소가 20 마리 24 마리로 내가 인생을 사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죠? 아니 지금이야 뭐 괜찮다고 하지만은 내 나이가 70 대고 80 대고 그러면 죽음이 있는데 또 인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깔려 있잖아요, 바탕에. 그러니까 인제 내가 천국을 가는지 불못을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제 골몰해 있는 상황이죠, 이 엘리사가. 그러면서 마음이 인제 가난하다고. 그러면서 '아 정말 내가 이 직업을 평생 종사를 하면서 참 사람 보기에는 존경을 받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은 너무 허무하다, 허무해. 너무 허무해.' 그래서 인제 이 엘리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또 저쪽에 그 서양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집안이 뭐 떵떵거리고 뭐 부자고 지주 집안이에요. 그래 가지고 고생 안 하고 인제 살던 애가 고생 안 하고 살던 애가 인제 뭘 만나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만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자가 되는 그런 애도 있어. 집에서 고생 하나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부모님 밑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아 인생은 뭘까?' 그래서 개똥 철학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다가 '인생은 뭘까?' 이러다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는 건 싫어. 그러면서 인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마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천주교 신부 물론 있잖아요. 그 자들이 뭐 자기가 찾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그 배후에는 천주교 예수회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개똥 철학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지. 요거를 전파할 자가 누군가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누가 얘기해? 니체가 말했죠. 어? 그거 다 시켜서 그런 거야. 다 시켜서. 이거 천주교 예수회가 어떻게 어 접근을 합니까? "너 신은 죽었다." 말만 해. 그러면은 "내가 아주 너를 유명한 철학자로 만들어 줄게." 이런 딜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요. 신은 죽었다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데 그거를 막 전 세계가 막 "니체는 유명한 철학자야." 이러고 떠받들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말한 철학자들이 다 어떻게 죽어? 자살하잖아, 자살. 자살하고 뭐
자식들이 미치지를 않나 미쳐갖고 정신병으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지가 죽었지 지가. 니체가 어디 갔어? 영원한 불무새 갔지. 그것도 모르고 또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주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키고 뭐 막 이래놓으면은 내 인생 허무해 이러면서 니체 책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 어머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또 막 거기에 막 또 환호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때 얘기예요 우리 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때의 젊은이들은 아마 니체의 책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을걸? 그렇지 않겠어요? 니체에서 뭐 어디까지? 하이데거까지. 뭐 이런 책 있잖아. 왜? 쓰레기 같은 책. 그거 어떻게 하면 나도 똑똑해 해볼까? 그냥 그래갖고 또 막 그 책 사다가 막 읽어가면서 뭐 줄 쳐가면서 읽어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젊을 때. 그게 다 마귀에게 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참 그러한 젊은 시절에 한두 번씩은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살았잖아. 아니 한두 번이 당하게 아니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났지만은 지금까지도 속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속잖아요. 얼마나 그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살았어요. 말이야 뭐 그잖아요. 그죠? 말이야 뭐가 있죠? 밥을 먹어야 배부르잖아. 그죠? 밥을 먹어야 배부른데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 음식을 안 먹으면 그죠? 그 밥에 대해서 이 밥은 뭐 사람을 밥을 막 그냥 이 음식에 대해서 또 막 그냥 비방하고 뭐 이러면서 음식 먹는 거를 막 비방하고 막 이런 이렇게 쓰레기같이 지는 뭐 밥을 안 먹고 사나? 하여튼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 이제 엘리사는 마음이 공허하고 야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날 것인가? 참 인생 허무하다. 왜냐하면은 앞집에 개똥이를 보고 뒷집에 갑순이를 보고 뭐 하는데 언젠가는 죽잖아. 그죠? 언젠가는 죽잖아.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도 갑자기 임종시에 가보면은 자기 손 하나 까딱을 못해. 깜짝을 못해. 말 한마디 못해. 그리고 이 세상 떠나잖아요. 참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냐. 참 그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짱 하고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냥 겉옷을 던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엘리사 네 죄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그랬더니 엘리사가 할렐루야 이러고 엘리야를 쫓아오는 거예요. 겉옷이 뭐예요? 복음이지.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이 엘리사의 인생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그냥 24마리의 밭으로 그냥 사람들 존경받으면서 아이고 부자요 부자 엘리사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이제 부러움을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사는 인생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엘리사가.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떠나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그러한 수도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요.
자기의 공허했던 마음이 그냥 복음으로 그냥 채워지면서 할렐루야,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농사로서의 지는 인생은 끝이 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인생이 얼마나,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그죠? 왜 집을 질라 그랬는데 왜 돈이 없어가지고 왜 도끼를 빌려오잖아요, 그죠? 아, 글쎄, 집이, 제자들이 많은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끼 살 돈이 없네. 그래갖고 도끼를 빌려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나무 베러 이제 또 나무를 다 비워다가 이제 집을 지니까 그 나무 베러 갔다가 도끼가 그 물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 빌려온 도끼가.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어떡하죠? 막 이러니까 엘리사가 걱정 말라고 나뭇가지를 쫙 던지니까요, 도끼가 떠올라. 그래갖고 도끼를, 예, 건져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사 때, 그죠?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얘들아, 오늘은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와라 이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한 소쿠리씩, 이제 소쿠리 하나씩 가지고 이제 나물 뜯으러 가자. 왜 산나물 뜯는 노래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산을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어머, 어떤 젊은이가, 아니 어떤 제자가 보니까, 야, 여기 이렇게 먹을 만한 게 많이 있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한 소쿠리 뜯어왔어. 한 소쿠리를 뜯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 산에 가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 그잖아요. 버섯도, 버섯도 그 독버섯이 있고, 먹으면 사는 버섯이 있고 죽는 버섯이 있고, 그죠? 그 풀도 그렇잖아요. 먹으면 또 죽는 풀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는 건 줄 알고 다 뜯어온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솥에다가 그냥 막 이제 놓고서 이제, 아유, 오늘은 시컷 먹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솥에다가 물을 붓고 이제 그 풀을 갖다가 그냥 야등덩굴이라래 이제 말씀에는, 그거를 이제 넣고서 막 끓이는 거야 이제.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근데 보니까 어머,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아니, 이거 누가 독초를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뿌리잖아. 가루인지? 그죠? 가루인지 소금인지. 예. 이렇게 넣으면서 해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먹어요.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사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사가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에게 해가지고, 예후가 그냥 바알 태양신 믿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산당, 천주교 플러스 공산당, 이 세력들을 싹 멸절을 시키는 거야, 예후를 통해서.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사람 보기에는, 그 부모님은 맨날 한숨 짓겠지 뭐. 부모님이 이제 좀 이게 세상을 좀 바라보는 부모님이라면, 아유, 우리 엘리사 고생을 사서 안 해, 사서해. 그렇게 편하게 사는 길을 놔두고 가가지고 글쎄, 뭐 엘리사가 뭐 산나물 뜯어먹고 산다니 이러면서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얘기, 그죠? 왜 그 나라를 살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때, 그죠? 아람의 1차 침입, 아람의 2차 침입. 엘리사 때문에 살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살린다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네, 그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열왕기하 9장을 가가지고요. 여기 지금 엘리사에 대한 얘기고,
예후, 열왕기하 9장의 예후, 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후.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길르앗 라모스는요,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 동편 쪽에 그 므낫세하고 갓지파가 만나는 접경 지역, 그 동쪽 끝에 대부분 거의 동쪽 끝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국경. 예, 거기에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자,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지금 엘리사가 안 가고 누가 가요? 엘리사의 심부름꾼 소년이 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주 경계가 삼엄해, 삼엄. 그렇잖아요. 이제 아합은 죽은 상태고 이제 여호람은 또 이제 병중에 있으니까 이제 요 이세벨과 그 밑에 신하들이 태양신 신하들이 그냥 엘리사가 뭐 하는지 오늘 엘리사가 뭐 하디? 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어디 꼼짝을 못해. 스파이들이 두글두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굴 보내요? 소년을 보내는 거죠. 소년. 네. 그래서 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이 예후의 집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끔찍하게 이세벨, 여호람, 이 바알 태양신 믿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군대 장관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 그죠?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사가 가나 소년이 가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후가 아합에게 왕이여, 이세벨에게는 왕비여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치라 이렇게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과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비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 바하사 그죠? 북이스라엘 왕들 다 말갛게 멸절당했습니다. 자, 왜?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요. 이 여로보암하고 바하사.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였더라. 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여호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여호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하사엘로 인하여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나오죠?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 이때는 여호람 왕이 왕거로 있었나 보다. 그죠?
길르아라못을 지키다가 이렇게 이때 길르아라못이 네. 길르아라못을 지키다가 네.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여기 지금 나오죠? 네. 길르아라못의 위치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아니 갓 지파 참. 네, 죄송합니다. 그 저기 요 갈릴리 이 호수가 갈릴리잖아, 갈릴리. 예. 여기가 므낫세고요. 여기는 갓 지파. 네. 요 밑에는 르우벤 지파 이렇게 돼요. 요단강 동편이. 자, 길르아라못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서편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예, 이 저기죠. 남유다 왕 아시아가 이블라함까지 도망갔다가 예후를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블라함까지 갔다가 무기또에서 예후에 죽임당하더라고요. 남유다 왕 아시아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 여기 이제 베세메스 이렇게 사해 이렇게 나옵니다. 지중해 보셨죠? 자, 그러면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네. 이렇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에게 여호람에게 가면 안 되지. 한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왕 아하시아는 여호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남유다왕 아하시아가 외삼촌 보러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하루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에게 그러는 거죠. 파수꾼이 누가 막 여호람 왕이요. 누가 막 마차 타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요.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 병문안 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라 하는 거죠.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일보러 오시나요? 이제 볼일보러 오시나요?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내 편에 붙어라. 이런 얘기죠.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간 파수꾼이 안 돌아와. 여호람에게.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두 번째 파수꾼도 예후 뒤에 숨죠. 파수꾼이 또 과하여 가로되 저도 저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래서 여호람이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여호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그러니까 그 나봇의 토지를 아합과 이세벨이 뺏었잖아. 나봇을. 그죠? 그래가지고 나봇이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봇을 죽이게 명령을 내린 것이 이세벨이잖아. 그죠? 그렇게 막 거짓말 해가지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죠. 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네. 그죠? 여호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뭐라래요 이제 네 애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람이고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야 반역. 도망가라는 얘기지.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했잖아요. 예. 이 나봇의 이
사건을 다 보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니네가 니네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다 이러면서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젠 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